오늘은 긍휼을 주제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 불쌍히 여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분을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니 사복음서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던 성품은 긍휼이었습니다. 창조 이후 인과율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바탕이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인과율.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론적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 인과율을 깨고 주님께서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깨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긍휼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어 인과율에 따라 죄인이 된 사람들을 인과율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본체이셨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탄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왔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인, 롤 모델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긍휼을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사는 존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 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긍휼의 가장 큰 외곽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예를 들면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하고 신방하고 찾아왔던 것이 관용입니다. 불쌍히 여김, 곧 연민이 그 다음 더 긍휼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면 불쌍히 여김과 연민이 있습니다.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그와 함께 일주일 동안 땅에 앉았더니 욥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울며 재를 머리에 뿌리고 욥과 함께 그 땅에 일주일 동안 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선과 친절, 다정이 긍휼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이 긍휼지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축복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긍휼의 성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4,000명을 먹였을 때 주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긍휼지심이 마음에서 타올랐습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가다가 기진해서 땅에 쓰러지면 어쩌겠느냐.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인과율을 깬 불쌍히 여김.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이 먹겠습니까?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진심 어린 동정과 용서가 긍휼에서 나오는 더 깊은 성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그토록 많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입니다. 이방 땅 터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걸 보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모습을 보이며 사셨습니다.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인생이 활발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기와 세리들과 친구가 되신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50보 100보지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들이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책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는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의 주인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긍휼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긍휼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계명을 주어 실천하도록 명령하셨는가를 보면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서 거류함에 함께 있거든. 요즘 우리는 거류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무안 아동센터 운동회가 무안 성달공원에서 있었는데 한 교회에 10명의 아이들이 기타며 우쿨렐라 이걸 가지고 10명이 연주하였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중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이냐? 다문화 가정 4가정, 그리고 초손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가정 2가정, 아예 결손 가정 2가정. 그러면 10가정 중에 양친 부모가 있는 온전한 가정은 2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다문화 가정, 많은 거류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이 베풀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쉴 때는 남녀 종들도 쉬고 거류민도 쉬고 너희들이 부리는 가축도 쉬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받고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의 실천으로 긍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도록 계명을 선포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정하셔서 실천토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삶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폭발시키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죽어 지옥 가게 됐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느냐?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을게. 너희들은 자유하고 너희들은 해방을 누려라 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 존경의 대상이었던 제사장도 그리고 성전 일을 돕던 레위인들도 다 피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무시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아수르 황제 살곤 2세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왓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 인구, 종교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가자 지구나 또 베들레헴에 있는 이 팔레스틴들은 원래 이 팔레스틴이란 말이 성경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블레셋 민족은 이미 망하여 없어져 버렸고 이 사르곤 2세가 저기 바벨론이나 저쪽 터키 지방에서 데려다가 이주시켜 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순수한 혈통과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개로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참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지상 대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의 눈에는 오직 유대인 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삼았으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도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이방에 전파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재물 사용에 관한 가르침에서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바리새인들은 끼리끼리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사시던 시대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얼핏 인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경건의 척도로 여기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 부의 축적은, 부자가 된 것은 그들이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 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저 집에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위선적인 경건을 드러내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부의 축척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나사렛에 한 가난한 공부 못한 청년 정도로 여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이야 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재물로 인한 조카 롯과의 갈등을 양보로 해결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따라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자세를 지키며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납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많은 재물을 황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나바는 소유를 다 팔아 성도들의 쓸 것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세리의 친구가 되어 이와 같이 긍휼을 실천해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인 세리와 창기들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주님의 이 교훈을 비웃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침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주님이 완곡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 곧 모든 민족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른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하여 획기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말고도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기도하며 성전을 출입하였던 노인 시므온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항상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므온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이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 할례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 앞에 예비된 분,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만민, 이방,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 세계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몬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 여겼습니다. 율법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긍휼지심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온 세리들은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 5이 내게 있었다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의 전지하신 생각 속에서 심령이 가난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창세 후 인과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긍휼을 선언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니까 긍휼이 불타는 것 같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한 시기는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세리와 창기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38년 된 병자들, 아들 하나 있는 과부가 아들이 죽어버려 슬피 울고 있는 그 통곡의 현장에서 주님은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 율법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구약 제사장 나라가 더 큰 긍휼이 실천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릇에 담겨질 것을, 이전까지 제사장 나라는 멈춰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랑이 새 계명인 나라가 형성될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자기 의를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부자로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과율, 곧 창조 후 창조 질서 안에서 성립되는 법칙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도